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CD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인생이 BCD냐? 바로 탄생과 죽음 사이의 위치에서 늘 뭘 합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날마다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다양한 선택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죠.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예전에는 그냥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별로 선택할 게 없이 그냥 그거 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사더라도 다양한 선택을 실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양한 선택의 시대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후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불안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선택이 많아질수록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거 말고 다른 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이제 아쉬운 마음, 미련의 마음을 우리가 실은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이제 이런 그 삶의 환경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매번 삶을 살아갈 때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야, 어떻게 하면 이게 합리적일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쇼핑몰에서 옷을 사더라도 옷 정가가 10만 원짜리인데 오늘 세일해가지고 70% 할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안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삽니다. 그렇죠?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미리 사두면 이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거죠.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데 A 회사는 연봉을 5천만 원 주는데 B 회사에서는 6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더 좋은 실은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면서도 약간 불안하죠. 야, 이렇게 돈 많이 주는 데는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실은 이게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 맞는가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도 이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넛지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리처드 우리나라는 틸러라는 분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분의 원래 그 공식 이름은 리처드 세일러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에 능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합리적으로 선택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되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선택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새로운 도전하는 것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모세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영웅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었고 왕자로 불려졌던 사람인데 더 이상 왕자라는 바로의 공주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려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며 그 자리가 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는 것, 수모를 받는 것을 더
이렇게 즐거이 여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죠. 근데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모세의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를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뭔가 자기 민족들에게 나갈 때 뭔가 막 그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막 어떤 영웅적인 어떤 결심을 하면서 막 믿음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그냥 한 번은 그냥 쭉 살다가 한 번은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각오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니까 야, 이 사람만 제거해주면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좌우를 살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욱하는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죠. 좌우를 살피면서 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냉정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모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예, 완전 범죄를 시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요,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합리적인 게 뭐냐? 이 일을 할 때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자기 딴에는 이렇게 지금 이 일들을 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자기 동족에게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 그러면서 그 조금 더 이제 나쁜 사람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네가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가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다 살폈습니다. 좌우를. 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걸 분명히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 묻었는데 근데 어떻게 된 거죠? 들켰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제 바로한테 죽임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세가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든 걸 막 거절하고 말이죠. 내가 더 고난을 위해서 내가 더 막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졌는데 근데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찾아가 보면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모세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광야로 도망을 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상 눈으로 보면 이건 절대로 영웅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40년 왕족 생활을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수배자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친 광야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이 모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지금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평가를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보면 이 모세가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뭔가를 막 거절했다던가 뭔가 고난을 더 기뻐했다던가 이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2장을 잘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은이 사실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이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세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대부분요 이 권력이 있는 자리에는요 이게 뭐냐면 죽고 죽이는 그런 숙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집중된 자리 속에는 우리 옛날 사극에 봐도 보면 암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정치적인 분위기 자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면 꼬투리가 잡혀서 내쳐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보십시오. 뭔가 잘잘못을 시비를 따지기 전에 벌써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건 그만큼 이 바로의 궁정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긴장되는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지금 자신의 출신을 더 멀리 해야죠. 내가 히브리 사람인 걸 더 감춰야 되고 더 멀리 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애굽에 더 집중하면서 애굽 사람인 것으로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더 모으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맞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 궁전 안에 있던 이 모세가 한 번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분명히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호기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한 걸음을 움직인 거예요. 한 번은 한번 가보자 하고 나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 한 번은 나가보자라고 하는 이 한 번을 뭐라고 해석해 주신 거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해 버리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요, 이게 영화 같은 데도 보시면 아무리 좋은 영상을 다 촬영했어도요, 이것을 편집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코미디도 되고요, 그것이 굉장히 스릴러 같은 영화도 되고요, 감동적인 드라마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뭔가 확신에 차 있어야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자기가 낙으로 누리는 애굽의 보화들을 다 포기하고 살았다는 이런 모습은 누구한테 어울리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어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뭔가 이런 아주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가 동족을 향해서 나갔던 그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걸음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미약한 걸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다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도 없었어요. 고향에 돌아가면 안전했죠. 자, 그러니까 요즘에 그 돌아온 싱글들 나오셔서 드라마 아니죠. 이렇게 매칭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데 룻이 여기 나갔으면 얼마나 이게 매력적이고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자녀들도 다 딸려서 나오던데요. 근데 여기는 자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면 너무 좋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게 하시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다윗의 왕과의 그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소개되는데 5명의 여인 중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냥 어쩌면 한 번의 선택이에요. 한 번의 선택.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부름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갔을 때는요,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왕비들이 나갔을 때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왕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이어서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어쩌면 거의 0%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안전하게 왕비 생활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더라도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하죠. 내가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셔서 유대인들이 후손들이요 이것을 다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 처녀인데 혼외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삶 속에서 이 마리아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하겠다 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정말 천사가 전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 속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이 한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순종을 다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도요 단 한 번 나간 것 뿐입니다. 동족을 그냥 한번 보기 위해서 한 번은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걸음을요 믿음의 걸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 모세가 바로 장성해서 바로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요 늘 실은 새로운 도전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맞아 한 번은 새벽기도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네, 지금 웃는 분들은 다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죠? 한 번 새벽기도 나가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한 번은 목사님 저렇게 전도하는데 이웃 사람한테 내가 한번 이렇게 전도해봐야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한 번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실은 속으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수면 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새벽기도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이제 우리 계산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죠. 그리고요, 거절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관계가 어색해져요. 아유, 차라리 말하지 말걸. 괜히 말해가지고 관계가 어색해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마치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실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마음에 대해서요, 그것을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29장에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즐거워하시면서 아멘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와, 근데 지금 제가 저거 기대하는 것과 전혀 지금 다른 반응이어서 약간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면 아멘 막 이래 줄 알았는데, 와, 이런 마음이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계산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이 신앙생활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라본다라는 게 뭐냐면요, 멀리 내다본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 이겁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원어를 이렇게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분명히 보면 확신에 차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이거 좀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상을 막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모님들이 생일 때나 그 애들 무슨 성탄절이나 이런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실 때 그럴 때 어떻게 주십니까? 선물을 막 주실 때 그럴 때 야, 이 선물을 받는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막 고민하시고 뭘 사주지 하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와,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이들이 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이제 필 목사님이 그 잠옷실에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그 유아방 시설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어서 제가 그래 이제 아무튼 구입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줬는데, 근데 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든이가 거기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 아빠 끌어다 놓고 거기다 앉혀놓고요. 그 다음에 문도 안 열어줘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또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세가 바라보는 건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상을 막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모 마음하고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해석하면 상 주실 구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하면 저 상 주지? 그러면서 지금 상 주려고 이렇게 지금 뭘 찾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뭘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을 줄까?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거 보세요. 아직도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42절에 보시면, 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상을 주시는 걸 정확히 표현하시는데 뭐냐면 작은 일에도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마음을 보고 상을 주신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뭘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억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거냐,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지 이거 보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과정을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이게 얼마 남겼냐 결과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비록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이제 남긴 그것에 대해서 각각 그 맞게, 거기에 맞게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모세가 실은 한 번은 그냥 동족을 한번 살펴볼까? 그러면서 한 번은 그냥 나가본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아주 미약한 행동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뭐 대단한 마음을 품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그냥 나가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뭐라고 평가해 버리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예. 예. 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었다.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실은 우리에게 그 한 걸음으로 찾아오셨죠.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디로 오셨다는 겁니다.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실은 오셨다라는 거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수치를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저들을 혼자 두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와 어떻게든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해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오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모세가 사는 시대처럼 막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뭔가 막 거절하고 싶으면 내가 다 거절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처럼 어떻게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여기 와서 뭘 기도하죠?
나도 한방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왕이면 애굽의 왕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막 애굽의 왕자 너 내일부터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거절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시대를 보면 우리는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다 계산할 줄 알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 한 번은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가보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냐면 그 한 번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세도 한 번은이었지만 그러나 룻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그 한 걸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민족의 어떤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한마디를 했던 그 한마디가 결국은 이 에스더의 인생을 그 빛나는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여인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아유 제발 저 이웃집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오해를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꾼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 55장에 보면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요 한마디의 말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도요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모세가요 했던 행동은요 막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좀 지금 당장에는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에 대해서요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은요 이 한 번은이라고 했던 이 마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오늘도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요 아마 그 한 번은 하고 나가봤는데 결국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때 나서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냥 궁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나섰을까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엎질러진 무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갔어요. 40년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다시 부름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 그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그때 내가 한 번은 나왔던 그 순간이 이렇게 귀한 일이었구나. 그 한 번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그때 애굽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끌고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때 그 보물들을 다 놓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었구나. 이러면서 나중에는요 그것을 다 인정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요 저는
지금 이 한 번은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 한 번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뭐 대단한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한 번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 그 한 번이 있었기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